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이죠. 그래서 서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연습이 없죠.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초행길,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쉼이라는 뜻을 가진 숫곳에서 잠깐 쉽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 거예요. 아내, 자녀들도 있겠죠. 그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승리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북쪽 해안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북쪽으로 쭉 가면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홍해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숫곳에서 가나안까지 위쪽 해변가로 가면 약 32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2주면 도착을 하고 200만 명의 그 숫자를 고려한다면 한 달이면 도착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길목에 사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아주 싸움을 좋아하고 전투에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도 하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군인들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해변길로 가면 그 추격해 오는 애굽 군인들에게 꼼짝없이 체포되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아래쪽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심은 홍해에 가서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오면 이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홍해 광야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게 부족한 곳이죠. 물, 음식, 잠자리 모든 게 부족해요. 그래서 광야는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나타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때 그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광야는 내가 믿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광야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교만했던 통치자, 지도자들, 왕들, 교만했던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 중에 가장 나쁜 악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악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우리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낮아져서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기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며 부족한 길이지만 겸손하게 낮아지면 결국 이기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애국 군인들을 홍해 바닷속에 몰살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영원까지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출애굽기 1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허겁지겁 애국을 탈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죠. 노예들,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부르세요. 애국 군인들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말 한 필도 없는 그 노예떼들을 군대라고 부르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찬양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로, 애굽 출애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월을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믿고 그 증표로 요셉의 유월을 가지고 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와야 했을 거예요. 급하게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챙기게 될까요? 보통 값이 나가는 귀중품을 챙기죠. 그런데 모세는 요셉의 무덤을 파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센 땅, 즉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로 요셉은 자신의 유골,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 곧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미리 바라보고 요셉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보증서죠, 보증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는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명시된 날짜에 입주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은 광야길에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보증, 약속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천국에도 이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한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건짐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왕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자들이 자신의 민족임을 알고 동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이곳 미디안 광야, 시내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나이 80,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이에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바로왕에게 갑니다. 가서 자기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니까 이 강팍한 바로왕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바로왕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자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가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숲곳에 잠시 머물고 홍해 광야길을 거쳐서 광야 끝 지점인 에담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강한 군사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애굽 땅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인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가득 채우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 강한 군사로 훈련받고 무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출애굽에서 초행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갈 때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뜨거움을 막아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는 그 광야 사막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때 불기둥이 나타나므로 밤새도록 그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광야길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길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수술실에 들어가 계십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장에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만남의 장소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전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우리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장소에 가더라도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가는 광야길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광야는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어제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태양이 없나요? 그때도 태양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길은 이정표 하나 없고 안내 표시판 하나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부족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약점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정을 아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천연 암만수를 마시게 하시고 더운 한낮엔 구름기둥으로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추운 밤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심으로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심지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다를 갈라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최고의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합니다. 나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나는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 지진으로 전쟁으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